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선교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도 동남아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자녀들이 매일 다니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학교요? 학교는 종교 활동이 금지된 곳이 아닙니까?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기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이 허락하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회가 열려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마칠 때쯤이면 학교가 더 이상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선교의 문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교계의 템플스테이와 교육청이 맺은 협약 사진입니다. 웃으며 악수하는 교육감과 중단 관계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특정 종교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맺은 파트너십, 조인식들입니다. 한 장이 아닙니다. 여러 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안타까워하는 동안 다른 종교단체들은 이미 학교로 들어가 우리 아이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숨을 쉬는 동안 그들은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영리합니다. 그들은 전략적입니다. 이들은 종교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학교의 필요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인성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입니다.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험 활동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학교와 교육청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형태로 접근했습니다. 정부와 교육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법인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과 명확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로서 학교와 정부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장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교사들은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찾아와서 우리가 무료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면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법인을 만들어야 할까요? 정부와 협약을 맺어야 할까요?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더 놀라운 방법입니다.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기독교만이 가진 놀라운 기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학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입니다. 복도벽에 형형색색의 동아리 모집 포스터들이 붙어 있습니다. 축구부, 밴드부, 과학탐구부, 영어회와 학생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포스터들입니다. 그런데 한 포스터가 눈에 띕니다.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기독교 동아리 회원 모집,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찬양과 성경 공부 누구나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서 두 번 봅니다. 기독교 동아리라고요? 학교에서요? 교실 하나를 들여다봅니다. 점심시간인데 학생들이 200명이 모여 있습니다. 한 학생이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학생이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말입니다. 공립학교 안에서 말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불법이 아닙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종교단체도 그 어떤 민간 조직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비밀병기가 될 수 있습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엔 자율동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적극 권장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왜 권장합니까?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학생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나 외부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관심사에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계획하고 학생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교회 목사인데 학생들을 위해 기독교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공립학교이고 특정 종교 활동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희가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5명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학교는 허가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결사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똑같은 기독교 모임인데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율동아리 신청서를 받았고 그 자율동아리 신청서에 학생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 찾아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기독교 동아리가 개설되었고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도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 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수의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명이었던 학생들이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요즘 한 반에 20명인데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그 모임에는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해? 무슨 동아리야? 동아리 아이들은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환영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고민하다 용기를 내서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경 말씀 나누는데 관심 있으면 같이 하지 않을래? 놀랍게도 그 두 학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그 두 학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양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무엇인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음 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학생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고 각자 친구들을 한 명씩 데려왔습니다. 야, 여기 괜찮더라. 한번 와봐.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왔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을 때 이 동아리는 믿기 어렵겠지만 240명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실에서 진행할 수 없어서 시청각실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가장 큰 동아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240명의 아이들 중 90%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동아리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친구를 따라왔고 간식을 먹으러 왔고 또 그 모임 공동체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평안함이 있었다고 아이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아이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에게 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직업은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목사님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일 난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큰일 나. 왜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니?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어봤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한편으로는 너무 놀랐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사탄이라고 안 해서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예상치 못한 학생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아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아이는 문제 아이인데, 저 아이는 교회에 안 다니고 복음을 모르는데,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깃발을 들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어. 학교에 동아리를 만들어 봐. 목사님이 기도로 도와줄게. 교회가 응원할게.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학교 기독교 동아리를 조사한 결과 동아리 참석자의 상당수가 비기독교인입니다. 어떤 동아리는 절반 이상, 어떤 동아리는 80% 이상 비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동아리들은 단순히 교회를 떠난 아이들을 되찾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최전방 전초 기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교회로 초대하면 오겠습니까? 대부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낯선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동아리실에서는 매주 기꺼이 모입니다. 왜일까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어른들 앞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교회 건물이 아니라 매일 다니는 익숙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학교 선교의 엄청난 강점입니다. 실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서 자유학기를 통해서 만났던 친구입니다. 어느 날 울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애들이 목사라는 개념이 없어서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막 울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우니? 좋은 일이잖아. 여기가 여자 학교였거든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선배예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여자 학교에서 선배를 좋아한다는 것은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동성연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선배를 좋아하는데 이게 울 일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배가.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 친구를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아. 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다시는 이 친구를 못 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결혼까지 생각하니. 그랬더니 결혼은 아니래요. 다행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니? 기도해줘도 좋겠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기독교 동아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밝아지고 다시 여자가 아닌 남자를 좋아하는 친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생각했던 이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던 그 친구가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은 모르지만 평안함이 그 친구에게 젖어들었을 때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학생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겠고 어색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했어요.
몇 주가 지나가고 몇 달이 지나가도 그 친구는 빠지지 않고 동아리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배웠고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경험했습니다. 동아리 담당 교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식사도 하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며 진심 어린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교회 가봐도 될까요? 더 알고 싶어요. 교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로 올래? 이것이 바로 학교 선교의 힘입니다. 복음은 논리적 설득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관계로 전해집니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과 가장 진솔한 관계를 맺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복음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규모입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 학교는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직 대부분의 학교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카가 다니는 학교는 어떻나요? 여러분 교회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없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능성을 보는 시간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는 실천입니다. 다른 종교단체들은 이미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라고 한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일어나서 학교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손을 잡고 너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한다고 격려하며 학교라는 선교지를 개척하겠습니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제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